예레미야 31장 10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로다.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일의 싹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반역한 딸아 창조하나니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아멘. 어제 우리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의 말씀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요. 포도나무가 심겨질 것이고 그 심겨진 나무의 열매를 따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에브라임 높은 산에서 파수꾼들이 외치는 소리가 들릴 것이고 그 소리를 듣고 많은 사람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외치는 자의 그 소리들이 어디까지 이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이방 나라들에게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먼 섬에 전파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먼 섬은 구약에서는 세상의 끝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전파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시고 또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흩으시기도 하시는 분이시고 그들을 모으시기도 하시고 그들을 지키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반역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면 그들조차도 예외 없이 흩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강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고 동시에 이방인들에게는 더 이상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반역하는 사람들을 향한 그런 심판을 하실 것에 대한 메시지를 줌과 동시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 회복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사랑을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심판과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동시에 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열방에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는 것은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핑계댈 수 없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실 것에 대한 말씀을 지금 주고 있다는 것, 너희들도 예외가 없다. 먼 섬에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것을 너희가 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하지 말고 가감 없이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너희들이 서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시고 우리들을 위해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너희들이 잘 귀담아 들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흩으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요. 그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이 목적이죠.
그리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는 뜻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사람들을 돌이키게 하시고 그들을 흩으시지 않고 지키시겠다고 한 그 약속의 말씀을 하실 수 있었던 근거가 뭐냐면 바로 11절의 말씀 때문에 그래요. 원문에 보면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죠. 하나는 구원, 하나는 속량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했지만 각각 다른 단어예요. 이 구원은 파다, 그리고 속량은 가알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사실은 그 의미는 같습니다. 속량이라고 하는 값을 지불해서 내가 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값을 지불해서 이것을 샀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흩지 않고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해서 내가 너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양떼들을.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다 완료형으로 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내가 너희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주고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결국은 이미 이루어진 그 사건처럼 받아들여지게 되는, 그러니까 신구약의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성취된 사건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건이 이미 완료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내가 너를 흩지 않고 돌아오게 하고 너를 지키실 것에 대한 그런 회복의 말씀을 주고 계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먼 섬에까지 전파되어서 그 말씀을 듣고 돌아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실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12절 이하에 그 말씀이 적혀 있는데요.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고 얻게 되는데 그것을 이렇게 통칭하는 말이 결국은 여호와의 복이거든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복을 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복의 개념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셨는데 과연 어떠한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가. 창세기에 보면 이 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토부라고 하는 좋다, 선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신 이후에 그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반영된 그 사건, 그 모습을 보면서 좋았다, 좋다, 참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거죠. 그런데 이제 하와가 뱀에게 깨어서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고 나서 이거 참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참 탐스럽다라고 했을 때 그 마음에 그런 감정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때에도 토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과 타락한 인간의 마음이 느끼는 그런 좋음의 감정이 조금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여호와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즉 참된 복,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것을 누리고 기뻐하는 그런 복을 얘기하는 거지, 우리가 정하고 우리가 보기에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감정에 맞는 것을 좋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그것을 가감없이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상태를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복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것을 취사 선택하는, 내가 듣기에 좋고 나의 감정을 움직여주는 그런 하나의 말씀으로 선택하는 것을 좋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의 심령이 물된 동산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심령이 영원히 마르지 않는, 우리의 생명을 유지해주는 그 물에 흠뻑 젖어 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우리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 물의 근원과 맞닿아 있지 않아서 죽은 상태에 있었지만 그 물의 근원에 우리의 심령이 자리 잡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생명이 새롭게 이렇게 시작되기 시작하고 그 생명이 유지되고 풍성한 그런 열매들을 맺게 되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근심이 있을 수 없겠죠. 하나님과 관계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풍성한 은혜와 생명의 공급이 우리를 윤택하게 하고 우리를 자라게 하고 그 생명의 부요함들을 누리게 될 텐데,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관계의 단절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불행하게 되잖아요. 그게 결국은 죄고 죄의 결과 싹시 그 사망인 것처럼 그 관계의 파괴가 결국은 우리가 불행하게 된 원인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의 심령이 물된 동산, 하나님의 영양분에 늘 공급받는 그런 상태에 젖어 있을 것이다. 그런 복을 너희가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13절에 보면 그때 즐거워하고 기쁨을 얻게 될 것이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내가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4절에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내 복으로 만족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그 복 때문에 너희가 기뻐하고 만족하고 즐거워하게 될 것이지, 너희가 생각하는 감정과 이 세상이 주는 위로와 어떤 기쁨으로 너희가 그런 위로와 즐거움과 만족을 얻게 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잘 아시잖아요.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주실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우리의 마음속에 그것이 채워지면 만족과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수 있을 테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너희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 여호와의 복을 소망하면서 그 물된 동산에 너희의 마음속에 흠뻑 젖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결과 너희가 살아가고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이 말씀을 듣고 내게로 돌아오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5절 이하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게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마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라헬이 지금 애곡하고 있다. 그 이유는 자식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라마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국경 지역에 있어요. 엄밀히 따지자면 베냐민 지파에 속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남유다에 속한 그런 지역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라헬은 두 자녀를 낳았죠. 요셉과 베냐민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베냐민은 남유다에 속한 그런 지파이고, 요셉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낳는데, 그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그 지파는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런 지파였잖아요. 그러니까 라헬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건 뭐냐면, 결국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게 모두에게 지금 말하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그렇고 결국은 아수르와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를 빼앗기고 자식들이 끌려가는 포로 생활을 겪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식이 없어졌다는 것,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없어지고 자식이 망한 그 사실을 보면서 라헬이 통곡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냥 말 그대로 자식을 잃은 슬픔,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우리 안에 있는 죄,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반역, 이런 것들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고 애통하는 그런 지금 라헬의 눈물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 라헬의 애곡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16절에 울음소리를 멈춰라. 내일의 싹을 받을 것이다. 그들이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했던 징계와 그 심판, 그것을 이 사람들이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일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싹을 그들에게 받게 하실 것을 지금 약속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가 왜 주어졌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깨닫고 돌아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죠. 그러니까 단순한 그냥 우리의 어떤 소망, 우리가 이러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철저한 회개를 동반한 소망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은 결국은 하나의 전제가 필요한데, 그게 우리의 죄에 대한 철저한 깨달음과 돌이킴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죄를 간과하시는 분은 절대로 아니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지금 징계를 받고 있는가, 왜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현실을 당하고 있는가에 대한 자기의 상황을 점검하고 그것을 깨달았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있을 것이니까 라고 하는 것을 그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을 더 명확하게 분명하게 말씀하는 내용들이 18절과 19절에 나와 있는데요. 왜 눈물을 멈추고 자식이 돌아가게 될 것이고 소망이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이유들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탄식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온몸이 이렇게 부들부들 떨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어떤 상황에 처한 거죠. 그 전에는 인지하지 못했던 것이 이제 인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몸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주께서 나를 징벌하시매 라고 하는 그런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징벌이 임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우리의 몸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반역하고 있었는지를 그때서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몰랐는데 내가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었는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고 있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았던 거죠.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걷고 있었는데 그것이 잘못되었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나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멍에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소를 끌 때 주인이 그 줄을 메고 막대기를 통해서 그 소가 어디로 갈지를 정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멍에가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어떤 그런 명령에 내가 익숙하지 않았다. 그 인도와 다스림을 내가 거부했다. 그것을 순종하기를 기뻐하지 않았다. 결국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나라는 사실을 내가 이렇게 살았다는 것을 깨달았던 거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가지고 온전한 길을 걸었어야 했는데 그 길이 아니고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서는 그런 모습이 부들부들 떠는 모습 속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19절에 보면 돌이킨 후에 내가 뉘우쳤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하나님께로 돌이켰다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돌아섰다라는 의미예요. 그건 뭐냐면 내가 비로소 내가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선, 내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내 길로 갔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길을 떠나서 나의 길을 가고 있었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내가 뉘우치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 보면 여기 한글 성경에는 그 후에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그리고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후에. 그러니까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섰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깨달은 그 후에 비로소 내가 교훈을 받게 되었다. 뉘우치고 교훈을 받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훈을 듣기 위해 필요한 건 뭐냐면 먼저는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악이 가득하고 내 생각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이 가득한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겠어요? 옛 것을 버려야 새 것을 취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새 것을 취하려고만 하는 그런 마음, 그것이 아니고요.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반역했던 것들을 철저하게 깨닫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섰다는 것을 인정하고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들, 이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야 내 마음속에 그 교훈이 들어올 수 있을 테니까요. 옛 것을 버리고 새로운 교훈들로 채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야 되겠죠. 볼기를 쳤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부끄러웠다는 거죠.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내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은 적이 없었다. 제대로 듣고 그 말씀을 듣고 나서 탄식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지금 알게 된 거죠.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비로소 내가 이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멍에를 매지 않은 송아지와 같이 내 스스로의 힘과 내 스스로의 길을 취하면서 걷고자 했던 나의 어리석음을 비로소 내가 지금 보았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이제 토로한 거죠. 그 모습을 보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20절 이하에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세요. 그래, 네가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었구나. 비록 나를 대적하고 반역했던 너의 모습이 있었지만 그러나 철저하게 회개하고 진실하게 나의 도움을 구하는 너에게 내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20절에 얘기하고 있죠.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했다. 하나님께서 왜 책망하셨겠어요? 그곳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자식들을 혼낼 때 기쁘지 않잖아요. 즐겁게 막 희열을 느끼면서 자식들을 혼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부모 중에. 그런데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프지만 그 자식을 향해 때로는 강하게 그렇게 얘기해야 될 때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을 돌이켜야 된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내가 깊이 생각했다.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백성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혼내면서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돌아와라.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너에게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돌아오라고 호소하고 있어요. 21절에 보면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길을 마음에 두라라고 하는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길에 마음을 두라. 이게 원문에 더 직역하면 더 올바른 표현입니다. 길을 마음에 두는 것이 아니고요. 그 길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큰 길. 큰 길은 높여져 있는 그 길.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길을 큰 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길에 너희의 마음을 두라는 거예요. 네가 걸었던, 예전에 걸었던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그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에 너의 마음을 두어라.
너의 마음을 두라는 건 너를 존재 자체를 두라는 거잖아요. 이전에 행했던 악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에 너의 마음을 두어라. 처녀와 같이 구별된 자로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길에 너의 마음을 두어라. 때로는 여러 가지 유혹이 있어서 일로 가고 싶고 절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정표를 세우고 편말을 세워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시선을 가지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요청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건 너무나 중요하죠. 그런데 그 마음이 어디 위에 있는가는 사실 더 중요해요.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진짜 복이 아닐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진짜 진리가 아닐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마음이 어디에 그 마음이 초점을 두고 그 마음을 두느냐는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에 너의 마음을 두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에 너의 마음의 소원을 담아라. 세상이 주는 네가 원하는 그 복에 너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네가 가고자 하는 그 길에 너의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에 너의 마음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걸어가라고 하신 그 명령하는 그 길에 너의 마음을 두어서 그 길을 걸어가라. 그래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수 있지 않겠냐. 그 길로 돌아와라. 반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해를 세상에 창조하였다.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언제까지 네가 방황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새해를 이미 창조하시지 않았느냐. 여자가 남자를 둘러싼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여자로 표현하고 이제 남자를 하나님으로 표현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붙들게 되는 그 일, 그 새 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반역한 백성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을 붙드는 일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있다. 그 일을 창조하셨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데 너는 언제까지 방황하면서 네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을 걸으려고 하느냐. 그러지 말고 네가 전에 가던 길에 너의 마음을 두고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또 이전에 또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결과들을 사모하면서 그 길을 충성되이 걸어갔던 그런 기억들이 있으시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평안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가고 싶은 그 길이 아니고요. 내가 가고 싶은 나에게 뭔가를 채워줄 수 있을 것만 같은 그 길을 걷지 말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그 길, 그 가운데 참된 복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돌아오라. 내가 너를 양떼와 같이 지킬 것이다. 내가 너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